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가운데에 예루살렘 지역을 전도한,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서 제자가 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지역은 이미 복음이 그곳에 뿌리 내려지고 정착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지역에는 복음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들을 배워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드셔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게 하셨잖아요. 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거기선 끝났어. 이제 여기서는 더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울산 지역에, 우리 이 북부 지역,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쌍용 아진과 이 주변에 어쨌든 우리 집 근처와 학교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는 반 친구들이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어떤 학교 생활하는 거, 살아가다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 어떤 무언가를 할 때에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겠죠. 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기도 더 편하겠죠. 자, 예루살렘 땅이 그런 땅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 동네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고 싶을까? 딴 데 가고 싶을까? 여기에 있고 싶겠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루살렘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까 구속사에서 큰 민족을 이룬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이전에는 사도들이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기도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스데반 집사가 잡혀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에게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본격적으로 강해집니다.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제일 필두로 해서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제자들은 각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유대와 갈릴레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충고나 조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고나 조언을 따라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 성령의 음성, 성령의 충고를 듣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땅,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는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이제 이것이 전도의 결론이에요. 물론 거기서도 더 전해야 하지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어디예요? 땅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땅끝의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깨져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 자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지만 그 다음 땅끝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그게 뭐라고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선민사상과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이다 라고 하는 율법인 거예요.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게 죄예요. 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화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고 심지어 그들과 어떤 상종을 하게 됐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탄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넌 범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깨져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깨지는 사건이 오늘 함께 배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네모로 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네모를 쳐주세요. 그리고 9절부터 23절까지 네모를 쳐주시고요. 23절의 그 중간, 23절 중간까지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까지 네모를 쳐주시고요. 이튿날부터 23절 상반까지 하고요. 23절 하부터 43절까지 그리고 4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9절에서 23절 중간까지, 23절 뒷부분부터 43절까지, 44절에서 48절까지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 장소 파란색. 가이사랴에 고넬료 녹색.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달리아 부대래요.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는 뭐냐면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가 있었죠. 로마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자, 이 전체 지역이 로마의 통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건데요. 그 가이사랴 지역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보세요. 9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볼 때에 사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대하여서도 그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욥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보면 어디있죠? 샤론. 룻다와 35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43절에 보면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는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죽 장사하는, 가죽 공예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 가방도 만들고 또 뭐 만들어요?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뭐죠? 이런 거 만드는, 허리띠 만들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장사입니다. 가죽 장사의 집에 머물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요바에 있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부대인데 군대의 백부장이래요. 백부장 노란색. 백부장.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래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빨간색으로 비춰볼게요. 경건한 사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경건했다라고 하는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합성어인데요. 섬기는데 잘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미는 잘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1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덜덜덜 떨려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마치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생각할 때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2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보세요.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죠. 그러면 로마인으로서 와서 유대를 통치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거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곳에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여러 이방인들,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뭐 했어요? 기도하더니. 3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몇 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빼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또 무슬림들도 그렇고 어떤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려면 점심때 가버려요. 점심때. 12시에. 12시쯤 한 11시 50분쯤 돼가지고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있다가 12시가 땡 했는데 이 사람이 나랑 같이 그냥 대화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12시가 될 때 벌써 뭔가를 준비해요. 기도할 준비를 해. 12시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가요. 그 사람은 최소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보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됐대요. 제 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제 9시는 오후 3시. 적어주세요. 오후 3시. 제 9시쯤에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노란색,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자, 여러분, 환상이요, 구체적인 환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떠서 환상을 보거나 꿈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생각 환상으로 또 말씀해 주실 때에 구체적으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애매한 환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구체적인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2절에 있는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경건함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또한 애매한 거 말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환상 중에 밝히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이르되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노란색,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황색,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둘 다 주황색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 지금 천사가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방문한 이유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 자,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했던 구제와 기도,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알아주신다. 인정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상달되었다라고 이제 그 앞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상달됐다라고 하는 건 하늘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와 합하여?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어디로? 보좌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찬양 중에 보좌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이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지금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의 전도, 땅끝까지 되어지는 그 전도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도되어지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사용하여서 너를 그 자리에 두어서 너를 내가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모든 구제와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던 그것에 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특별히 로마인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구제를 행할 때도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고넬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시대를, 그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사람들을 노란색으로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의 녹색,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무두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 파란색,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는 가죽장사라 그랬고요. 여러분, 이때의 가죽장사는 부정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지만 가죽을 벗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장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어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어떤 복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가죽 장사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가죽 장사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부정한 사람과 베드로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깨어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벗겨졌어요. 신앙의 어떤 이런 옷들이 많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것이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이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구나. 이들 가운데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시몬의 집에서 그냥 계속 묵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깨어 있지는 못했던 거죠. 7절. 마침. 자, 마침에다가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고요. 이거를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요. 자, 마침은 뭐뭐 하자마자예요. 뭐뭐 하자마자. 옆에다 적어보세요.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마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즉각 순종을 얘기합니다. 밑에서 즉각 순종 적어주시고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 거기에 가면 그냥 시몬 말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라. 가서 시몬 만나렀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요? 가죽장사 시몬이 나와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고넬료를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고넬료가 자신의 어떤 지위나 이것을 넘어서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건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부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고넬료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어요. 그럼 총 몇 명이 간 거예요? 띠용.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1명. 그러면 총 3명이 갑니다. 옆에 3명 적어주세요.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요빠의 파란색. 요빠로 보내니라. 노란색. 보내니라. 자, 9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고넬료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본인들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과 특별히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까지 해서 보냈는데 이 3명의 사람들을 유대인인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이 지금 안 만나준다라고 하는 걸 고넬료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생각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을 보낸들 베드로가 지금 우리 부하와 같이 간 이 3사람을 쫓아서 올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자,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또 어떻게 일하시냐면 자, 9절 이튿날 노란색 이튿날 자, 오늘 보냈는데 이튿날 다음 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요빠까지의 거리가 50km 정도가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의 거리가 약 50km가 돼요.
보통 40km를 하루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예요? 제6시더라. 노란색 제6시더라. 이때는 몇 시냐면 몇 시죠? 12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그 시간은 6시가 0시예요. 해 뜨는 시간이 0시입니다. 그래서 6시면 12시. 정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때는 언제냐면 그 이튿날 그들은 누구냐면 세 사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거의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가 난 12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퍼즐들을 함께 맞추어 가시는 분이세요. 함께. 어떤 사람에게만 우리는 나만 이런 어떤 확증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쪽에서 이런 퍼즐 톱니, 저쪽에서 또 저런 톱니, 다른 쪽에서 또 다른 톱니들을 하나로 맞춰서 유기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서 열심히 돌아간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물론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맞물려서 일을 하게 행하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때 12시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노란색,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하루에 2끼 정도. 그래서 오전에 한 끼, 저녁에 한 끼.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지금 난 12시인데 베드로가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아침을 안 먹었든지 아니면 밥을 먹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가끔 밥을 먹은 지 분명히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 이럴 때가 있죠. 마치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이 배고픔의 상황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준비할 때 밥을 준비하는 거죠. 황홀한 중에 노란색 황홀한 중에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11절 옆에다 눈이 열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릇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내려오니까 큰 보자기처럼 엄청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네 귀를 매서 땅에 들이었다. 네 군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어떤 보자기 같이 보이지만 큰 그릇, 어떤 큰 대야 같은 이런 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제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니까 그 가운데 어떤 큰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 안을 이제 보는 거, 뭐가 먹을 게 있나 해서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자, 다 노란색으로 밑줄으세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자, 이것은 뭐냐면 부정한 짐승을 얘기합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제 그 가운데에서는 새들 중에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있죠. 까마귀나 뭐 이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기는 것들은 거의 다 부정한 것들이고요.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게 안 되네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토끼 같은 경우에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죠. 토끼는 되새김질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 양, 이제 이런 것들만 거룩한 짐승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또 소리가 있으되, 이제는 귀로 들리는, 지금 눈으로 봤죠?
이제는 귀로 또 들립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노란색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사이에 일어나 죽여서 잡아먹어라 예요. 단어가 빠집니다. 죽여서 직접 네가 그것을 죽여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이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네가 죽여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러되 주여 절대 넣어주세요. 절대 주여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빨간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미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거는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채식주의였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창조과학자들은 궁창이 기후가 이제 바뀌면서 고기를 먹어야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기를 아무 고기나 잘 먹고 가리는 음식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율법 가운데서 나눠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너무 잘 먹었어요. 삼겹살 너무 잘 먹었는데 이제는 못 먹게 하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눴냐고 하면 많은 대부분의 부정한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블레셋 그 족속들과 가나안 7족속들 이런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제물로 바친 뒤에 제사한 뒤에는 같이 나누어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건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되새김질하는 거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다시 먹고 또 다시 먹고 기억하고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처럼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러면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랑 같이 먹자. 이거 우리가 신께 드린 건데 신께 드린 음식은 더 맛있다. 그러면서 같이 먹자. 너는 삼겹살 좋아하지? 네. 먹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교제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 구별된 기껏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고센 땅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과 친하게 되면서 섞여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도 화평하기 위해서 술자리라고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갈 용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왜죠? 우리는 뭐만 먹어요? 안주만 먹어요. 안주만. 콜라 하나 시켜놓고 음료수 하나 시켜놓고 안주만 먹어요. 그런데 술 드시는 분들은 안주를 먹는 그 양이 정해져 있죠. 이분들은 저희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소대장이 술 한 잔에 고기 한 점 이상 먹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저희 한쪽에서 고기만 엄청 먹다가 엄청 욕먹고 그 중간에 나가서 니네 저기 내무실 올라가 있으라 그래서 쫓겨났던 적도 있었는데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아예 대화 자체가 잘 안 돼요. 같이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제사, 식습관 이런 것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지어 놓으시게 하기 위하여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그 모든 닫혀 있었던 벽들을 모두 다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미 그들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원래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도 보면 지금 어떤 유대인들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있지만 아브라함 때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면 다 괜찮았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따른 더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본인들이 더 깊게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우상 섬긴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샌가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그들이 여기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베드로도 역시 그 사고가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으누 노란색 3번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야 먹어라. 안 먹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네가 왜 안 먹냐. 또 내려왔어요. 아니 또 똑같은 거잖아요. 야 먹으라니까 안 먹습니다. 야 임마 너 도대체 그러면 되냐 안 되냐. 3번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3번 있으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니 지금 하나님 장난하세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좀 뭐라도 먹을 걸 내려주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3번이나. 이제 이렇게 하고 갔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생각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죠.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더러운 거를 부정한 걸 먹으라고 왜 나를 죄 가운데로 그렇게 자꾸만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왜? 우리의 생각이 굳어있기 때문에. 내 사고가 굳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 어떤 성령의 은사들,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활성화되고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의 틀, 성령은 초대교회 때만 하고 이제는 끝난 거야. 지금 시대는 방어만 있지. 아우 예언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이 사고와 이 생각들이 깨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하시는들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병원을 가야죠 목사님. 자꾸만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해서 병이 나았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약 먹어서 나을 때 목사님이 마침 그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말 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들이 무엇으로 깨어질 수 있느냐? 말씀. 그것도 반복되어지는 말씀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자 봅니다. 베드로는 그 생각이 깨지지 않았어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자 의아해에다가 빨간색 문 밖에서 불러 묻되 빨간색. 이 두 개 단어는 미완료예요. 둘 다 미완료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의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성령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그걸 저한테 3번이나 보여주셨죠? 이게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그때 찾아온 그 3사람들이 불러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처음에 물어봤겠죠. 여기 시몬이 있습니까? 제가 시몬인데요? 가죽 장사가 나온 거예요. 당신이 베드로라는 시몬입니까? 아닌데요?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지 않나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몬의 지금 가죽 장사 시몬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베드로에게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를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묻는 거야. 선생님 믿지 않아요? 분명히 저희 그 백부장 그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왔거든요.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일하는 사람한테 있지 않나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여기 혹시 베드로라고 하는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자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노란색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주황색. 그래서 2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 그랬죠? 3사람 고쳐주세요. 3사람. 그래서 원어에는 3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사람이 너를 이제 번역마다 좀 다르다고 얘기해요. 3사람이라고 하는 게 제일 그냥 정확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주황색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왜냐하면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황색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판단 적어주세요. 판단. 야, 판단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판단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냥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낸 거야. 아예 대놓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방인과의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아까부터 계속 들려왔잖아요. 밖에서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노란색 무슨 일로 왔느냐 왜 왔느냐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자, 말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레마입니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까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곧 이들에게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이 확증되어지는 시간인 거죠. 베드로가 왜 지금 성령님께서 이것을 계속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이 모든 일들을 직접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셔서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직접 행하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린 얘기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성령 받아서 우리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성령행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누가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즉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이제 23절 중간부터 보면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집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라요. 요빠에서 있던 어떤 형제들도 같이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6명입니다. 6명. 옆에 적어주세요. 6명. 11장에 보면 나와요. 6명. 베드로만 가지 않습니다. 6명의 형제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 녹색.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빨간색, 기다리더니. 자, 그리고 이제 일단 25절까지 볼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 녹색, 베드로가 노란색으로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엎드려 절했대요.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유대인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높은 사람 또는 왕에게 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지금 고넬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넬료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그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얼만큼 기대했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말 그대로 복음을 들어야 될 만한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왔을 때 그가 또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간절함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기다리는 것과 엎드려서 절하는 것 가운데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노란색.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가 겸손함으로 베드로에게 절을 했어요.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세웠지만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작업하여 주신,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지금 이제 점점 깨달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28절 보면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전에는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끼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이방인과 이방인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은 서로 함께 대화가 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입술에 말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우리 입술에 말이 생겨요. 말할 것들이 생겨요. 이전에는 만나면 드라마 봤던 얘기, 내가 힘들었던 얘기, 어떤 이런 것들을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공감받고 이런 것을 하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 내가 기도하면서 만난 것들, 경험하게 된 것들,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또 어떻게 역사하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여러분. 서로 저기 DM하던 사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처음 만난 거잖아. 처음 봤잖아, 처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하며 함께 집에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봤어요. 정말 간절함이 많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이방인과 교제하며 노란색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뭐다? 위법이다. 빨간색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노란색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는 보여주사라고 적어주세요. 밑에다가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셨어요. 아이고, 보여주사 글씨가 아니 다른 글씨가 보여주사.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있던 견고한 진이, 그의 생각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이 말씀드릴 때 이제 음식에 대한 것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가나안 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여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 음행 가운데 있는 그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면 곧 이것이 위법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이들이 만든 거예요. 확대 해석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불렀냐? 무슨 일로 불렀냐?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노란색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부름에다가 초청이라고 적으세요. 초청. 내가 당신들의 초청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내가 다시 물을게. 왜 나를 불렀냐? 이제 본론을 말해라.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들 이방인들과 나를 만나게 하신 그건 내가 알겠다. 그래서 여기에 왔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부른 이유를 이제 말해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부르냐? 나는 환상 때문에 왔다. 환상을 보고 왔다. 그러면 고넬료는 뭐라 그럴까요? 자, 30절. 고넬료가 이러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가 아니라 이맘때에예요. 이맘때에. 이맘때에 나흘 전 내가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 녹색.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노란색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메시아를 또한 기다려왔던 그 신앙 이제는 내가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 그 응답의 결과가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그동안의 기도의 응답, 그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2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녹색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노란색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곧 즉시 순종해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1초도 머물지 않고 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오신 건 너무 잘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여기에 왔다.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나 환상 때문에 왔는데. 그러니까 고넬료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고 나도 당신을 부를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나도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당신을 부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복음 가운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죠. 제로인 확률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최근에 이제 군산목양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연합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군산 땅에 간 것도 처음이고 거기에서 교단도 다른 그곳에 간 것도 처음이고 거기에 갔다라고 쳐요. 갔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고 세미나를 듣고 오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 그 사역팀들이 우리 교회까지 올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연합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군산목양교회와 우리 교회의 만남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이런 만남들을 계속되게 하세요. 군산목양교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을 초교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성령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더 활성화시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또 성도들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예요. 성령 하나예요. 심지어 10월 달에는 또 다른 팀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팀 역시도 성령이 아니면 연결고리가 1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환영하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고넬료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3절 중간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듣고자 하여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듣고자 하여, 이거는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입니다. 쉐마. 듣고자 하여 옆에다가 쉐마.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경청하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쉐마의 의미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건 그냥 똑똑히 들어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어서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 앞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넬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베드로가 진짜 깨달은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 그 옆에다 깨달았다. 깨달음. 이렇게 적어주세요. 입을 열어 말하되 옆에다가 깨달음. 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빨간색,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그라미요, 의를 행하는 사람, 동그라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네모, 깨달았도다. 네모 쳐주세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유의 주, 노란색,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전에는요 유대인의 주님이었어요. 이전에는 우리 민족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두의 주님이시구나. 만유의 주가 되시는구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빨간색,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화평의 복음, 화평, 복음은 복음인데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복음이 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이전에 화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화평이 없었어요. 화평이 깨어진 그 관계 속에 복음을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화평을 이루는 복음이에요. 화평을 또한 이룬 복음인 거예요. 완전히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모두 만유의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7절, 곧 요한이 녹색.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이 얘기한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니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파란색,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 계신 그 갈릴리로부터 이 복음이 온 유대 가운데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몇 년 전의 일이지만 그 떠들썩했던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이방인들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로마 식민지 그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노란색,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의 기간을 보내시는 이 땅에서의 기간을 보내시는 가운데는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 그분의 신적인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분이 직접 그분의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속 능력, 두나미스,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일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사, 선한 일 노란색. 선한 일을 행하사, 이것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선한 일을 행하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그런 역사가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자,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노란색. 자, 증인에다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치고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노란색.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의 처형 방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그분을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모든 저주를 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시대에 말하고 있는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또 반대로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나무에 굳이 여러 가지 대속의 죽음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서 모든 저주를 가지고 나무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어졌던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빨간색,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자, 예수님이 누워 계시다가 3일 동안 누워 계시다가 야, 이제 너무 덥고 이게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해가지고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말한 것이 틀렸고 내 아들 예수가 말한 것, 내 아들 예수가 맞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노란색.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두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의 녹색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노란색으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고 돌아가셨던 것을 보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노란색 백성에게 전도하되 뭘 전도했냐 1 동그라미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곧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동그라미 2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빨간색 죄사함을 받는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의 힘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드려야 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44절 베드로가 이제 보세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빨간색 성령 동그라미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대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처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처음 성령 받을 때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아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을 때 그들이 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성령의 전의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들을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우리가 들릴 때에 굉장히 어색하거나 이것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이유가 많은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전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면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누가 방언 받으면 그 옆에 우리가 탁탁탁 붙어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엄청 붙어 있었던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 있나요? 누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막 몸이 너무 뜨거우면 빨리 가가지고 그 집사님을 안아서 내가 어떻게든 그 성령을 더 받으려고. 그런데 실제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친구를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 본인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서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나 방언 받았으니까 너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너도 방언 받을 거야가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 성령께서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성령을 전이한다 라고 하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에 이르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전이는요, 성령 임파테이션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 성령의 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손에서 뭐가 나와서 보여져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성령을 받아서 뭔가가 이게 딱 이렇게 어떤 수식처럼 나타나면 너무 좋은데 성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불편해해.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안수, 이제 그 사도들이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안수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우리 만유에게 주시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는요. 자,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우리의 죄사함에,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것,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확증되어질 때에 그때 또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처음 우리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라고 할 때 그 전에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먼저 고백되어지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적인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풀어지는 것이고, 자, 성령의 세례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런데 성령이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에 하나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은사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곧 이 이방인들이 이것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벌써 죄사함의 은혜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화평의 복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을 듣는 그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에 이것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 번에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우리 또 역사하심들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그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 악한 영들과의 부딪힘들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성령의 말씀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이런 역사들이 또 같이 함께 일어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할 때에 땅끝까지 지금 이것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치 우리가 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이게 입을 통해서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이걸 입안에 머물고 우리 이렇게 하면은 뭔가 웃기면은 푹 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더 이상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이 성령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가시는구나. 그만큼 성령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명. 6명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보고, 성령 부어주심. 빨간색, 성령 부어주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만 놀라는 게 아니라 같이 왔던 6명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오케이.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 거기까지. 이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깨어졌지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졌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아,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인정.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기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던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 옆에다 적어주세요. 충격. 이는 46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람들이 보니까요. 성령이 부어지는 걸 어떻게 알았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모함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성령의 전의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이런 사모함이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벌써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미 중얼중얼하면서 방언을 하고 있고 그 방언 가운데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들이 방언 소리 가운데서 들리고 여기저기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야, 유대인과 이방인을 1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제는 야, 이런 일도 이제는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확 다가오면서 완전한 충격에 지금 빠지게 되는 거예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에요. 물로 세례 베품 노란색 물로 세례 베품. 자,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믿음의 표시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어 왔어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평화의 복음을 다 누리고 나니까 야야야 빨리 물 세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이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확증으로 세례받은 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누가 이걸 금하겠느냐. 명하여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를 베풀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온 6명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베푼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면 6명이에요? 6명이죠. 6명. 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래요?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요. 계속해서 누누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목회자 고유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나 베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누구나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세례를 빨리 베풀어라.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거기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제 친구들, 친족들 뭐 이런 사람들을 했으면 한 20-3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6명이 다 흩어져서 지금 빨리 세례를 베풀자. 우리 빨리 물 세례를 받게 하자.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은 함께 갔던 6명의 사람들은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례를 베푸는 거, 가르치는 거, 이 모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권위나 어떤 그 특정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믿는 모두가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영접을 했어요. 길을 가다 누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조금 기다려서 내년에 우리 목사님 오시면 그때 세례 받으시면 돼요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사진을 찍고 영상도 찍고 해서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단 가운데에서 세례와 성례에 대하여서 목회자의 권위를 통하여서 성례를 행하는 것 불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통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소울아 가서 네가 전도한 친구한테 네가 세례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친구에게 세례를 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 잘 못하겠지.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더 쉬워. 자, 권사님 이제 전도하신 분에게 가서 권사님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권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가 하다못해 목사님 세례를 어떻게 저는 받긴 받았는데 중학교 때 받아가지고 사실 까먹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봐왔어도 사실 내가 했던 게 아니면 우리가 옆에서 남편이 운전한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10년 동안 옆에서 봤으니까 운전해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같이 세례를 베풀 때 함께 하고 이것을 한 1,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나 어떤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게 하실 거고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때 저는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많이 두는 사람이에요. 세례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고 마치 결혼식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세례받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요. 평생에 단 한 번. 결혼식도 한 번 해야 되잖아요. 몇 번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 자, 한 번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이 너무나 축복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의 시간을 그렇게 환영받고 축하받고 축복받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말씀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굳어졌던 우리의 많은 생각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배워온 신학적인 틀, 어떤 말씀의 틀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함께 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교제들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또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만나는 어떤 사람들, 만나는 교회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만남들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질 확률은 제로라 그랬잖아요. 제로. 그 제로의 확률을 100%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한 새롭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